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히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17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로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 시편 25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이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땅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마무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학대받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리돼서 나오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흡수가 되었죠. 그리고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어서 결국엔 이 이스라엘 모두가
이 바벨론에 속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이 유다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후에 유대인으로 불린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벨론에 의해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찾아옵니다. 바로 34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들에게 구원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뭔가 바벨론을 벌하시려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고 그들 때문에 또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 즉 예루살렘 땅에 다시금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눈을 밝히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살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죄 많은 백성들이고 그런 그들을 향한 징계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들의 멸망을 전했지만 결국 그들이 그 당시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하지만 다시금 주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구원자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금 구원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주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멸망과 포로라는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소망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사랑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50장 마지막까지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35절을 보시면은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 고관들, 지혜로운 자들 위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은 바벨론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바벨론 자국과 그 민족 전체를 향하여서 칼이 떨어질 것이다. 그들이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시면은 가뭄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마르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40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사람이 없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한 민족이 북쪽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에 이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46절을 보시면은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로 땅이 진동할 것이다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철저한 멸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잔인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해주게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바벨론은 강력한 제국이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다면은 바벨론의 제국, 그 강력한 제국이 정말 오래 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페르시아도 오래 가지 못하고 로마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떠한 제국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듯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있는 거대한 힘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의 일들이 나를 억누르고 정말 내가 해결치 못하는 일을 주는 것 같다 느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비교할 수 없게 크심고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책 없이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뛰어나신 주님께, 가장 놀라우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겸손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팔을 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의 최후와 또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그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도 그러한 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과 또한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지를 다시금 믿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